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만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두 가지 유형들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우리는 피할 수 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죠?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계를 깨트리고 또 다른 관계를 맺고 또 깨트리고 다른 관계를 맺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기막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 어느 집단, 어디를 가든지 늘 문제거리를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거기서 또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보면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늘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수많은 감사한 조건들 가운데 안 좋은 거 하나를 찾아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도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내쫓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못 견뎌가지고 정말 징글징글해서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은 내가 계속해서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실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는 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인생을 이제 사실 만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다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없고, 또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요. 여러분 맞죠? 인생을 살 만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없고, 다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런 중에 감사한 쪽에 저울추가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그 중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더 기운을 북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면서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자기가 불안하고 삶이 안 편하고 계속 그래서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다가 어떤 요인이 제공되면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떠나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래 견디지 못한다. 그게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삶이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상황은 이 교회가 이제 어린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린 교회라는 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뜨겁게 막 타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린 교회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신앙 몇 대 이렇게 오래된 분들은요, 활활 타오르는 건 없어도 진득하니 잘 견디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 1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막 활활 타오르는 또 열정이 있죠. 그 대신 잘못될 확률도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쉽게 미혹이 되고 넘어질 확률도 신앙이 어릴 때는 훨씬 더 많고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시험도 크게 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딱 부닥치게 되면 크게 실망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1년이 안 된 교회인데
이 1년이 안 된 교회가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열심히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갖는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상하게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막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재앙이 전 세계를 덮쳤는데 이런 시대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없더라고. 혹시 계십니까? 코로나가 막 이렇게 힘들게 막 하고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저는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시대가 어려울 때는 이 잘못된 종말론에 의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이단들이 막 생겨나곤 했거든요. 여러분 맞죠? 우리 시대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창궐해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소리는 안 들려요, 교회에서. 그건 좀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의 가장 좋은 장점은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잘 지키는 사람.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다 불평불만이 있고 다 생각이 있죠. 우리가 다 소견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잘 녹여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죠. 아멘. 그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튕겨나가면 다른 데 가도 똑같아요. 어디 세상에 유토피아가 있나요? 똑같지.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를 예로 들자면 우리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왜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이란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을 잘 해로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크게 모나지 않고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그저 인격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면 저는 그게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물론 저하고 다른 성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 인생의 성공이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치우침 없이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별 탈 없이 문제 없이 그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내는 사람. 그게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교회가 됐던 삶의 자리를 잘 지킨다는 말은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모진 풍상과 어려움들을 다 녹여서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위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질병의 위험, 마음이 약해져서 겪는 위험, 수많은 인생의 굴곡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이겨내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수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저 어른이 될 수는 없고 어른이 되려면 다 겪는 어려움들을 다 겪고 이겨야 어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거저 인생이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달라져서 젊은이들이 겪는 것과 다른 양상의 어려움을 겪었을 수는 있지만 그 유사한 어려움들을 다 겪고 어른이 되신 거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왜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살아보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취업 때문에 다 막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젊을 때는 취업이 쉬웠나요? 아니, 저희 때도 똑같이 어려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가 새마을학교여가지고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막해요. 그래서 혼자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인천 살 때거든요. 근데 혼자 너무 답답해서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동인천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제가 이제 말하자면 남인천에 살았는데 간석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서 걸어가지고 동인천까지 이렇게 걸어서 가면서
구인 광고가 붙은 데를 다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참 20살 때 뭐가 그래도 안 돼가지고 군대 가버렸잖아요. 5월 달에 바로 지원해서 군대 가버렸거든요.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 아마 지금 우리 젊은이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왜 나만 겪는 고통인 것이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면서 계속 어려웠던 거죠, 다. 근데 그거 다 이기고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어른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대하는 건 좀 미련한 짓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도 제일 큰 미덕으로 치는 게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주를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다 원하는 대로 사라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원하지 않는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고 이 코로나 시대가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자유가 속박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도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니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건 없지만 나만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겪고 나만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러고 따졌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할 때 그가 주를 신뢰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런 상황, 인생이 내 맘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불합리하게 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거죠. 그게 심지가 견고한 거죠.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에 있어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오늘 결론 65장 마지막 17절부터 25절의 결론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에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남은 자 이야기. 남은 자가 누구죠? 남은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그 모진 풍상과 그 우상 숭배에 막 완전히 쩔어 있는 그 남유다의 상황에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고, 그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가운데 돌아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신약시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지금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상속받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답변은 남은 자가 받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글을 참 되게 못 썼네요. 성경인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되는데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읽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죠? 막 이렇게 근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썼냐면 예수 믿다가 한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옛날 유대교 믿던 시절에 더 좋았네.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는 거죠.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흘러 떠내려가서 다른 데로 흘러 떠내려가고 하는 일들은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있어 왔던 일인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올바른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해 내느냐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런 믿음의 여정에 뭐가 있냐면 미혹이 있다는 거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고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죠.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와서 때리고 막 어렵게 하고 막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넘어지게 하고 욕하고 저만 혼자 잘 살면 되냐? 다른 사람은 다 죽어나는데 왜 너 혼자만 잘 사냐? 나 혼자만 잘 사는 것도 그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죠? 남한테 민폐를 안 끼치고 사는 것도 참 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나 잘 살면 저만 혼자 잘 죄송합니다. 말이 좀 격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자식이 결혼해서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고 혼자 가정생활 잘 꾸리고 자녀들 잘 낳아서 문제없이 잘 살면 효도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효도지. 여러분 맞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한 몸뚱이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나누면 더 좋지만,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회에 해악이 되지 않고 그래도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죠? 저만 잘 처먹고 잘 산다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것 같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된다. 아멘. 아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한다. 이 말은 이 닻을 내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배에 닻을 내린다, 이 갈고리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큰 놈을 갖다 탁 내려놓으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별짓을 다 해도 배가 둥둥 떠다니긴 하지만 흘러 떠내려가나요?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예수 믿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 구원 받을까? 초신자들이니까요. 아직 교리가 잘 안 세워졌을 때니까 그런 의문들에 대한 답변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그들의 질문에 대한,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으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일단 핵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다시 큰 소리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다시 붙여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주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뭐 코로나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내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삶이 바뀌어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과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은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양쪽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두 가지 주제예요. 강림하심과 모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죠?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뭐 그런 분들이죠. 그죠? 그분들이 누구에게, 너희는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건 뭐죠? 재림.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과 그 다음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재림이 있고 또 모임이 있단 말인가?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모인다라는 건데, 이 모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말로나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이렇게 마음이 동심하도록 흔들리도록 하는 일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림과 모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첫째, 자는 자들도 함께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강림하심과 모임이라고 할 때 그 모임이라는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공중 휴거되고 해서 함께 들림받는, 이게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리예요.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함께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주님 앞에 들림받아 가는 거죠. 이게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이 각자가 따로따로 부름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들림받는다는 이런 사상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디 저기 동네에서 메시아 왔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께서 분명한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그 주님이 오셨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남아있는 자는 공중에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 같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지. 그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임이라는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강림과 모임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도 이게 주제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시 잘 기억해 보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강림하심과 우리가 모임은 같은 거다. 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27장 13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함께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큰 나팔,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함께. 그리고 이사야서도 공부하는데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모인다는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에도 내가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요.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언제죠?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 왜? 주님 다시 오시면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들림받을 거니까. 모이는 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근데 이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가르쳐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주님께 들림받는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꼬드기는 자들이 있었다. 1장은, 데살로니가서 1장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모이는 교회가 자유롭지 않은 것을 이걸 박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건 박해 아닌 박해인 것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더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좋으면 안 되는데, 예배당에 오려면 옷 입고 화장해야 되죠. 그죠? 우리 신권사님은 일찍 저렇게 막 모시고 다 데려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그냥 이쁘게 하고 오시는지 몰라요. 대충 입고 오신 분들 회개. 저도 오늘 이렇게 어떤 우리 세 가족이 이렇게 넥타이를 사주자고 이거 매칭하느라고 옷을 얼마나 제가 아침에 골라 입을게요. 이것저것 맞춰 입느라고. 그래도 이쁘게 입어야 되니까. 이쁘죠? 안 이쁘다고 하기만 해봐요. 하도 교복 같다고 맨날 똑같은 양복만 입는다고 막 뭐라고 했어서 제가 그래갖고 다른 양복도 있다고 그래도 그놈이 몸에 잘 맞고 이쁘니까 제가 자꾸 입는데, 그랬더니 뭐 그래갖고 제가 오늘 이게 또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사주신 양복도 입고 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요인들이 교회 안에 박해는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는 이제 우리를 더 뭉치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박해로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사단이 그렇게 결론을 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인데, 그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오늘 본문에 미혹하는 자들인 거죠. 근데 그냥 주님이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뭐죠?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마음이 흔들린다. 옛날 성경에는 쉬동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컵인지 알고 있어요. 이게 쉴만한 물가로 컵인지 알아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인데 오늘 아침에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 컵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네 지금.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영으로 본 환상, 그리고 편지, 성경 해석은 사실 하나인데 복음의 진실을 흐리게 하고 신앙을 쉽게 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면서
빛이 쫙 나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종민아, 너 참 코로나 시대에 목회하느라 고생 많지. 그래서 제가 예,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종민아, 너 어울림교회 사역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라. 힘들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뒷얘기를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그 뒷얘기를 그럴싸하게 꾸며가지고 환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여기 서신동에 오셨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다고. 이게 영으로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삼층천으로 인도해 가서 계시를 주셨는데, 네가 메시아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영으로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영으로 말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거에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마음이 쉽게 안 흔들리려면 뭐가 견고해야 되죠?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면 아내가 우회전! 우회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돼. 이 길로 직진해야 돼. 근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회전! 그러면 획 돌려.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도 말씀에 분명한 기초가 없고 복음의 확신이 부족하고 재림에 대한 교리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영어로 내가 환상 중에 주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황금길이 쫙 열리면서 12 황금마차가 쫙 호위하는데 거기서 주님이 딱 그 마차를 타고 오시면서 내게 들려주길, 종민아! 말이 그런 걸 좋아하시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뿌리려. 그러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행 못 가시죠? 여행 가기가 어려워요. 휴가를 가려도 어디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는 눈치 보여갖고 사진도 지금 안 찍은 지가 1년 6개월 돼가요. 아예 카메라 놓고 지는지. 왜냐하면 괜히 혼자 사진 찍으러 가는 건 산꼭대기로 가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괜히 마음이 안 편해서 지금 그냥 손을 놓고 울고 먹은 지가 지금 한 1년 한 6개월 돼가네요. 마음이 안 편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행 못 가요. 운동도 할 수 있는 운동과 못하는 운동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자전거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네요. 자전거가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할 정도로 많이 팔린대요. 자전거 중고 매물이 아예 없다고 그러고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탄다네요. 어쨌든 우리가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시간이 많아졌나요? 적어졌나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대답을 해보세요. 시간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활동 반경이 줄어드니까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보기를 드릴까요? 1번, 멍 때린다. 2번, 침상에서 뒹구럭뒹구럭 한다. 여러분,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지금 기도하고 성경 읽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시간이 많아졌어요. 근데 성경을 일부러 좀 찾아서 읽고 내가 깨닫기를 원해서 미혹되지 않으려고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막
읽으면서 저는 매주 그 씨름을 하죠. 막 매일 막 문맥에 맞냐 막 하면서 막 씨름을 하는데, 그렇게 씨름하셔서 말씀에 견고히 서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명백한 교리들에 있어서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죠? 주님의 강림하심과 모임에 관한 교리예요. 뒤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앞쪽에는 강림과 모임이 있고 뒤쪽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말이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말은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떠나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뭐죠?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유혹하는 대상이 뭐냐면 영으로 보았다. 편지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 이 편지가 쓰여질 때 이 편지는 성경을 의미해요. 가짜 편지죠. 그러니까 이 가짜 편지를 위경, 가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성경이나 말이나 이 영으로 본 것은 다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맞죠? 근데 그런 말에 미혹되거나 그런 말에 마음이 동심,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왜요?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 거니까. 확고한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교리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맞죠? 특히 이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에 관한 부분에서는 가장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원리를 분명한 원리로 채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앞쪽에는 뭐가 있죠? 강림과 모임이 있고 뒤쪽에는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요,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를 어떤 형상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주전 2세기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다. 주전 63년에는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적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 로마의 황제 칼리큘라가 적그리스도다. 주님 모시는 66년,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자 로마의 황제들이 적그리스도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는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라는 시각이 사라지고 로마를 약탈하는 반달족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다. 중세에는 마호멧이 적그리스도다. 중세 말에는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부패한 교황들이라고 지적하고,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교황이 다 적그리스도다. 칼빈, 루터, 존 녹스는 교황 제도라고 말했고요. 19, 20세기에는 종교 지도자에서 정치 지도자로 옮겨서 나폴레옹, 비렐롬,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 걸 우리가 좋아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총칭인 거죠.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을 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3절에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건 전부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뭔가요? 뭐 누가 뭐래도 지금은 코로나죠. 그죠? 누가 뭐래도 올여름 또 유난히 무더웠지만 지금 좀 시원해져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그걸 코로나 블루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건 초창기에 생긴 말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쓰나요, 안 쓰나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안 써요. 왜요? 그게 일상이 됐거든. 그죠?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죠. 코로나가 지나면 또 뭐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맞죠? 저 터키에 산불 나가지고요. 그 산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 김영구 선교사가 3주가 지났는데도 안 꺼졌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디죠? 지금 지진 난데? 아침에 제가 읽고 왔는데 IT에 7.5 맞죠, 장로님? 7.5라는 수치가 저는 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강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주목해 보면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여러분 맞죠? 이상기온 뭐 오만 것들이 다 오셔야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사람들이 주님 곧 오신다고 이미 오셨다 막 이렇게 미혹하고 영으로 내가 봤다 뭐 이런 말들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맞죠? 제 생각에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처럼 말씀에 집중하기 좋은 그런 시대적인 정황이 있었던 데가 없어요. 어제는 제가 주보하러 왔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소예배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넓은 예배당 주중에 텅텅 비어 있어요. 와서 에어컨 빵빵 틀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네. 오셔서 기도하시고 성경 보고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잘 못 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이 말로나 영어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다른 양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죠?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아멘.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배우고 그분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코로나 시대에도 할 만한 일이 꽤 많아요. 즐거운 일도 꽤 많고요. 휴가를 꼭 어디 외국으로 나가야 휴가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즐거운 일을 찾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 그게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건 죄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이 확신이 쉽게 흔들린다는 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한 배반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 믿음을 더 굳게 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그게 뭐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벗고 고함 다 쳐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특히 이 예배당에서 와서 기타를 치던 건반을 치던 뭘 하던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성가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죠? 마스크 벗고 성가대를 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찬양을 듣는 것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탓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여기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왜요? 신앙생활의 제일 큰 미덕은 견고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이 한 주간도 요동치 않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밝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청량한 미소와 청량한 말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휩쓸려 지나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위로와 내가 늘 가까이 하는 진리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